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미영이한테 전화가 3번인가 왔어, 3번. 그래갖고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이러면 또 끊었고, 두 번째 또 전화 오길래 여보세요? 하니까 또 끊었어. 그래서 미영이 전화기가 고장이 났는가 보다. 안 그러면 내 전화기가 고장이 났나? 안 그러면 또 제가 강가라서, 성이 강가라서 전화번호부에 이름 기록될 때 제가 맨 앞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 잘못 만지면 이렇게 저절로 전화될 때 있거든요. 호주머니 들있을 때. 그러면 옛날에 용섭이가 자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용섭이 전화해서 여보세요 하면 석 소리가 나고 호주머니에 넣어갖고 전화기가 돌아가 그러니까 용섭이는 전화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미영이도 그래서 그랬나 했더니 3번째 전화가 왔을 때 이제 미영이가 고민이 좀 있었던가 봐요. 미영아 여기 해도 된다 그지?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그지? 이야기해도 되겠지 그지? 어제 우리 이야기한 거 그지? 그래서 미영이가 고민이 됐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침례받으면 아픈 거 다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침례받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침례받으면 내 아픈 거 다 낫습니까? 안 나아요? 안 나으면 그러면 이제 미영이가 또 질문하는 거죠.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죠. 그럼 왜 침례받죠? 내한테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영적으로 말을 해도 침례받으면 구원받습니까? 헷갈립니까? 침례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지요. 그것도 아니고 미영이가 물어보는 것처럼 침례받으면 아픈 게 깨끗하게 낫는 것도 아니고 그럼 왜 침례받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독교인들은 정의라는 증표죠. 증표. 증표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증표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 침례 왜 받습니까? 아무것도 이득이 되는 게 없는데. 내가 죽고 물에서 영원히 죽고 예수님 살았었다는 증거. 증거라고? 미영아 뭐라고? 미영이 깨닫는 거. 한 몸이 그 순간에 한 몸이 된다. 또 좋다. 그러니까 왜 침례 받습니까? 여러분 왜 받았습니까? 목사님 받아라던데 인상 꽉 쓰면서야 그럴 수도 있다. 왜 침례 받습니까? 정신적으로 맑아지라고. 정신적으로 맑아지라고? 그러면 자주 받아야 되겠는데 정신적으로. 나는 요즘 오락가락하고 나도 막 생각이 잘 안 나고 해서 자주 받아야 돼. 딱 한 번 받아야 된다고. 근데 맑아진다니까 내가 요즘 흐릿흐릿해서 한 번 더 받아야 되겠는데. 왜 침례 받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다서? 자녀를 연락되고 이렇게 대중들한테 나타나는 대강 그럭저럭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미영이한테 미안하지. 내가 침례를 받았는데 미영이 마음 아픈 것도 낫는 것 같지도 안 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의 평안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영이는 마음이 아프면 몸도 또 같이 아플 수도 있고 그 침례는 왜 받았지? 침례 받아가지고 남는 거는 빨래거리비 없던데 그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영희 집사님 그랬거든요. 자녀들 그때 그 당시에 자녀분들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 막 빨래거 막 가지고 오더래. 그러니까 그날이 침례 받은 날인가 보다. 영희 집사님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침례 받으면 빨리 남는 거는 내가 받은 거는 아무것도 없고 빨래거리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침례를 받는가? 침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옛날 초대 교인들은 그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황제마저도 침례 받는 순간 내 죄 씻음 받고 구원 받는다고 믿어서 평생 그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죽기 임종 직전에 받았어요. 그 전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더 이상 지을 죄가 없을 것 같으니까
웃기고 있는데 머리로 짖는 자는 웃자고 상상하면서 짖는 자는 그렇게까지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가 있고 우리 침례교에서는 그 침례를 특별히 말을 하지만 침례교에서 침례의 형식도 또 다른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침례교의 침례 정신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자의 침례. 신자의 침례. 뭐라고요? 신자의 침례. 이 신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옛날 농구선수 박신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신자를 말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의 침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랑이 중요한 겁니까? 믿음이 중요한 겁니까?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의 침례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의 침례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내가 침례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 침례받는 순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있음을 예수를 향한 내 믿음이 있음을 예수님 앞에 믿음이 있음을 내가 고백함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과 교회 앞과 세상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그러면 이해 타산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짓입니다. 이게. 그죠? 아무것도 없는 짓이. 근데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께서 한 10년 됐습니까? 그때 아주 그 진해 침례교에서 청년연합 수린회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걸 내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마틴 루트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상당히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뭐랍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근데 야고보서를 번역하다 보니까 2장 9절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걸 깊게 나름대로 루트나 우리가 해석해 보니까 입만 사는 건 구원이다 아니다? 입만 사는 건 구원이 아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로마서도 아멘하고 야고보서도 아멘하고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입만으로 고백하면 된다며. 근데 야고보서는 입만 살면 안 된다며. 그래서 루트는 뭐라고 결정했냐면 이 야고보서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긴 하지만 야고보서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이건 뭐냐면 지푸라기 서신과 같다. 지푸라기, 집세기처럼 그렇게 가치가 약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잠정적으로. 여러분은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구원받는 겁니까? 행하는 게 구원받는 겁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행하는 거라고요? 그럼 로마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바울은 틀린 거예요. 야고보가 맞고. 그죠? 여러분,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까? 행하는 게 중요합니까? 구원은? 고백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집사님은 루트 편이라서 야고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해결을 못했어요. 루터는. 해결을 못했어요.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시대 상황에 가서 로마서를 보고 야고보서를 보면 두 개가 틀린 말이 아니라. 근데 나는 신학교에서도 그걸 못 배웠어. 교수님들도 고민을 해. 이 두 개를 어떻게 같이 볼 수 있을까? 아직도요, 중동은 그 종교가 이슬람교다. 그래서 이슬람교. 그래서 이슬람교는, 그것도 목사님 얘기해 주셨나? 명예살인이라고 있어요. 명예살인.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명예살인. 이슬람교 명예살인은 뭐냐면, 중동 사람들 태어나면 다 그냥 이슬람교인 아니요. 근데 거기서 누가 이슬람교를 떠나거나 다른 종교를 믿으면, 이슬람 사람들이 보통 다른 종교를 믿으면 뭐 믿겠습니까? 예수님 믿죠. 대부분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 뭐 부처님 믿겠어요. 그 부처님 누군지도 모를 걸 중동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을 떠나서 알라 신의 이름으로 명예살인할 수 있다면 가족들이 뭡니까? 다른 이슬람에서 떠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게 명예살인이에요. 명예살인. 명예살인. 그러니까 중동에서 아주 이렇게 막 엄격한 중동 지방에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면 죽어요, 그냥. 따돌림 받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오빠,
우리 형, 우리 아버지가 와서 날 찔러 죽여요. 알라신을 배반했다고 날 죽여요. 근데 그게 뭡니까? 칭송받아요. 칭송. 그 사회에서. 알라신을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저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회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와서 예수님 믿는다.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몰래님들도 공개적으로 말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들이 가서 예수 믿게 결신을 해줘도 세례나 침례를 주기가 어려워요. 세례와 침례는 뭐 하는 겁니까? 고백하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떠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나라 안에 있는 상황에서는 공개적으로 세례나 침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어요. 내 명예와 내 선교사로 하나님 정으로서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요. 죽든지 말든지. 근데 그거 억수로 비겁한 겁니다. 이와 생각하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선교사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추방당하면 끝이에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추방당하면 그냥 돼요. 그 나라에서 쫓겨나면 돼요. 근데 그 나라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럼 공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헷갈리죠? 애매하죠, 그죠? 근데 그 선교사들의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아직도 21세기. 근데 목사님께서 야고보와 로마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대의 상황이 그렇게 기독교가 핍박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핍박받았잖아요. 300년이 넘어야 기독교 국교화도 안 되고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사람이 그냥 공인한 사람이거든요. 100년인가 더 흘러서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원 300년 넘어서까지 기독교를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인정 못 받아서 핍박받았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죽는 거요. 이 행함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 시대에 와서 야고보서가 맞는가 로마서가 맞는가 비교하는 게 좀 어리석은 거예요. 그 시대 핍박받던 그 시대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이 고백 자체가 목숨을 내놓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죽은 믿음의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야고보서하고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요. 나 예수 믿는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요. 예수 믿는다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오늘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건 은혜지만 그 공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침례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침례교회에서는 또 그럼 목사님 뭐 장로교회는 감리교회는 뭐 안 믿는 자의 세례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침례교회가 더 강조하는 말은 믿는 자, 내가 믿는 자라는 고백, 그 고백 위에 침례를 주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점이다, 강조점이다. 침례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침례라는 그 고백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정신이 없어요. 어디 나갔는지. 그래서 오늘 목사님 찬양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내 삶의 뭐라고요? 고백. 더욱 사랑.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고백하면 목사님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지금 독한 목사님들은 침례하면 금방 꺼내주면 됩니다. 한참 반가워갖고 손도 안 놔줍니다. 그게요, 지역마다 침례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나라마다. 그 엄은식 교수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우리는 지금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이러잖아요. 엄은식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성부 이름으로 한 번도 안 가고, 성자 이름으로 한 번도 안 가고, 성자 이름 세 번도 안 갔대. 그럼 확실하게 안 느끼겠어요. 와, 이러다 내 죽겠다. 안 죽겠어? 그 진짜 내 죽었다가 살았다고 느낄 것 같아. 그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뭡니까? 더 중요한 건 고백이에요, 고백. 여기도 뭡니까? 목사님 오늘 가르쳐 주시면서 뭡니까? 이 간단한 멜로디가 얼마나 우리 입을 흥얼거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고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침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 이렇게 변화받았습니다.
나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내 생명처럼, 내 목숨처럼 그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이 목숨 내놓고 목숨을 걸고 받았던 그 침례를 내가 이제 그 전통을 이어서 그 믿음을 이어서 내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은 없다는 거. 그냥 그렇게 누가 물어보거든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그래 또 막 그렇게 고민하는데 니 그러면 안 되지 이러지 말고 니가 그래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러지 말고 잘 설명해 주십시오. 목사님 말록수로 길게 해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신자의 침례다. 믿음의 고백이다. 뭐라고요? 신자의 침례다.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다. 뭐라고요? 신자의 침례다.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다. 이걸 뭡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잘 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할 수 있겠다. 그죠? 그건 할 수 있겠다. 그죠? 목사님 나를 물러보고 그 정도는 합니다. 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해주셔서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말이 조금 길었네요. 오늘 간단하게 좀 합시다. 자, 하나님의 임재 연습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훈련한 로렌스 형제에게 여러 사람들이 편지를 하고 문의를 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렌스 형제에게 어떤 자매님이 수도원에 있는 로렌스 형제에게 그 편지를 보냈는데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정확하게는 안 적어놨는데 뭐라고 로렌스 형제가 조언을 하냐면 지금 자매님이 맡고 있는 책임들에서 벗어나 기도에만 전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 많은 일을 자기가 자기 공동체에서 맡고 있어서 그게 뭡니까? 영어로 번아웃. 탈진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여전도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도 목사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맡으면 막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 가지를 하려고 막 그러고 막 열심을 내세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주위에서 따라오면 이게 신이 나서 더 하는데 처음에는 하다가 막 5 있다가 4, 3, 2, 1 발사 할 것처럼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 얼마나 그 힘이 떨어지고 진력이 떨어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 뭡니까? 포기하고 싶고 영적으로 탈진할 수도 있고 진짜 몸도 마음도 이렇게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로렌스 형제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던 일 계속 하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책임들에서 벗어나 기도에만 전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많은 것을 내려놓더라도 기도에 전념하시라. 이 기도에 전념하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냐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그 가난한 집에 예수님도 눈치가 없지만 낳고 사람들을 그래 빼고 가난한 집에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 3남매 겨우 먹고 사는데 그게 와가지고 그 식솔도를 데리고 왔으니까 밥을 해달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마음이 분주했습니까? 마르다가. 누가요? 마르다가. 근데 여동생은 철딱서니가 없어. 눈치가 없어. 마미가 예수님 밟지 않냐가 눈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밥을 해야 되고 막 떡을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불할까? 지사님 같은 뭐 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십 명을 먹여야 되는데 우리 집에 쌀은 얼마 없는데 여기다가 콩나물을 넣어야 될까? 여기다가 막 고구마 쭈구지를 넣어가 밥을 불할까? 어디 가서 얻어올까 해서 마음이 막 분주해 죽겠는데 여동생은 눈만 떨고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애가 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내 동생한테 와서 좀 이거 나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예수님. 어디 가서 심부름이라도 하게.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지만 한 가지만 해라. 마르다야 한 가지만. 그게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어. 이 마음은 알겠는데 많은 것을 할 수 한 가지만. 마리아는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훌륭한 것을 선택했다. 그럼 마르다듯이 소통을 딱 집에 던지빼고 그럼 예수님만 보고 있을까? 아니요. 그럼 밥은 누가 먹고 손은 누가 캐하고 떡은 누가 차고 그 말이 아니죠.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이 한 가지를 오늘 로렌스 형제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다.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다. 그 한 가지다. 기도에 전념한다.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지난주와 연결해서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많은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야, 예뻐리다. 요즘 오락가락 한다니까, 내가. 침례 한 번 더 받아야 되겠다. 정신이 맑아지게. 뭔가, 많은 일을 하다가, 로렌스 형제의 조언을 듣고, 기도에만 전념한다고 칩시다.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한다. 그럼 첫 마디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첫 마디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여전도 회장인데 막 전도도 하고 싶고 막 봉사도 하고 싶고 바자회도 하고 싶고 막 선교지도 막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막 돈 넘어갈 때 막 빵꾸 내고 막 돈 들고 누가 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아무도 안 전도하러 갔는데 보면 아무도 안 와 있고 막 내 혼자 이러 하고 막 사람들한테 공격받고 막 이랬는데 야 이 어떤 지도자의 조언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만 하십시오 이래 했을 때 그 첫 마디 기도가 뭐가 터지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또 너무 착해 우리 교인들은.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무 힘들게 해주시면 어쩌면 좋겠어요. 장학생이야 장학생. 어떡하면 좋아 우리 집사님은. 그쵸?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이러겠죠.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나같이 못된 놈은 하나님 아무도 안 따라와요. 아무도 내가 딱 기억해놨어요. 아무도 안 따라와요. 막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그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교제.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이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일어나는 것이다. 무엇이냐?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다. 그러니까 단어만 말씀드리면 비움, 소유, 통치, 교제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비움, 소유, 통치, 교제. 뭐라고요? 비움, 소유, 통치, 교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전념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내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다른 도움, 다른 세상적인 것, 다른 어떤 방법을 하면 일은 더 그르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방법이 나오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전념하는 거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난이 오고 길이 안 보일 때 가장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일단은 내려놓아도 다 내려놓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러면 야 이거 하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말한 것처럼 한 가지 일만 하자. 그 말도 통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로렌스 형제는 자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어려움을 내어드리고 감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참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럼 한 가지만 일단 생각합시다.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거 미치는 거 있습니까? 이거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가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내가 다 득보는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론스 형제의 조언은 뭐냐면 이익되는 짓 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손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 것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 모든 어려움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감사하기만 한다면 내 모든 어려움을 내려놓고 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모든 애로사항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자,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내 모든 어려움은 많잖아요. 내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요. 내어드릴 수 있는데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앞뒤가 맞아요? 네,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것이 왜 감사함입니까? 하나님 책임이 맡아주시는 또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어려움을 내어드리는데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물건처럼 이야기한다, 그죠? 이게 내 어려움이란 어떤 보따리처럼, 그죠? 어떤 짐처럼, 그죠? 그래서 내 모든 어려움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어려움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합니까? 감사한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연결해 볼까요? 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어려움을 내어드리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질문에 맞춰주셨으니까. 예수 맞죠? 십자가에 못 박혔었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해결해 주시는 거. 네, 맞습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짐처럼 이야기했다. 그죠? 짐처럼. 내가 드리는 거니까. 물건을 뭐 어떤 것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실물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비유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냐들아 내가 너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내 멍에를 뭐랍니까? 예수님의 그 멍에를 뭐라고 합니까?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내 예수님의 멍에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다고 해야 합니까? 가볍고는 뒤에고, 앞에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뭐라는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나 예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해요. 멍에가 뭡니까? 멍에가 뭡니까? 멍에. 농사 질 때 쓰는 멍에가 뭡니까? 멍든 겁니까? 가마이? 야, 완전 도시부이네, 도시부인 완전. 멍에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모든 문제. 아니, 농사 질 때 멍에가 뭡니까? 그건 콧돌이 아닌가? 그건 입망이 아닌가? 엄마야, 이 전부 도시 사람들이네. 엄마야, 이거 점잖아. 곡식이라고? 그렇죠. 소 등들이에다가 씨하는 거, 그게 멍이 아닙니까? 소 등들에 쓰는 그 나무에다가 뒤에 줄 달린 그게 멍이 아닙니까? 처음 들어봤습니까? 소 등들이에 나무를 가로로 세우고, 그 다음 줄을 달아서 줄 끝에 뭘 답니까? 쟁기다는 거. 바깥에 쓰려고 위에 다는 이게 뭡니까? 멍이 아닐까? 엄마야, 살다 처음 들었는가 봐요. 짱어졌노, 이거 짱어졌노. 그게 멍이 아닐까?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누구지? 내게는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예수님 서새끼인가 봐요? 나도 서새끼. 그럼 왜 예수님 멍에를 배우라고 이야기해요? 짐 클 때 쓰는 거 아니라니까? 짐질 때 쓰는 거 아니라니까, 멍에가. 무거운데 그거를 끌면서 이끌어도 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짐질 때 쓰는 게 멍에가 아니라니까. 바깔 때 쓰는 거라니까. 이게, 목사님,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설명할 수 없고, 시간실 많이. 맞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한국에서 농사 짓는 거하고 이스라엘에 농사 짓는 거하고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그럼 진작에 말라지, 근데 왜냐면, 한국에서 멍에를 씌우고 밭을 갈 때는 한 마리를 많이 써요, 한국에. 이리야! 그러니까 끝에 뭘 하면 쟁기를 달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밭 깔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누구든지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쟁기를 짓으면 소를 잡고 이리야! 이러면서 앞을 보고 가야 되죠. 그죠? 근데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비둘비둘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 비유를 예수님 많이 드셨다고. 근데 한국에 농사 질 때는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 멍에를 씌워가지고 했는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소 2마리를 가지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쪽에다가 멍에를 맨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옆에 와서 내 옆에 와서 같이 멍에를 매면, 그러니까 2개짜리 멍에예요. 2개짜리 멍에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와서 그걸 매면 예수님께서 내가 힘들고 지쳐도 예수님께서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가볍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 집사님 그걸 이제 합쳐서 이제 믹스업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 내가 짐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고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나 예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나 혼자서 힘들고 지쳐서 하지 못할 때, 나아가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 힘든 부분에 대해서 딱 끌어당겨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멍에를 배워라.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라니까 야 예수 믿으려면 뭐 힘든 것 같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내 예수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 예수가 네 옆에서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다 끌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는 고통과 고난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가볍게 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다 내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랍니까? 멍해라고 생각한다고. 멍해. 그러니까 자꾸 멍해만 내 머리에 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갖지 마라. 이 김수희 노래만 생각하는 기라. 어차피 헤어져야 할 것은 미련을 두지 마라. 아이고 슬프다. 멍해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지. 유인과 기억하면 그거 별 도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드림으로 쉽고 가볍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내어드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무거운 짐만큼 그 분량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끌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을 먹을 때나 허드렛 일을 할 때도 심령을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도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야, 이거 진짜 예수님하고 대화하기가 부끄러운데 이런 것조차도 예수님 앞에 감사할 때, 예수님을 기뻐할 때 어떻게 되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 우리 모든 매사에 주님을 기억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로렌서 형제가 말하냐면 많이 까먹는 기라. 우리가 잘 까먹는 기라. 잘 잊어먹는 기라. 잘 잊어먹는 기라. 이야 맛있네. 배부르다. 좋다. 이거는 잘 하는데 그 이상은 없는 기라. 기억이 안 나는 기라. 기억이 안 나는 기라. 기억이. 죽겠다. 좋아서도 죽고 기분 나빠 죽고 아파서 죽고 사람이 인생이 몇 번을 죽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주신 생명에 대해서. 그런 거는 쉽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기억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매사에 작은 일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그게 기쁜 거라.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거룩하시고, 정말 광대하시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인데. 그죠? 내 말이 조금 맞다, 그죠? 뭐라 하시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내가 상상도 할 수 없고 광활하고 광대하고 더 쓸 수 있는 말이 있으면 그게 더 엄청난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나의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세요. 하나님 정말 그래 보면 내가 감히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정말 지나칠 정도로 나에 대해서 소박한 꿈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정말 소박한 꿈만 가지고 계세요. 뭐 기억만 하면 기쁘시대. 다 몰라줘도, 하나님 다 몰라줘도, 내가 하나님 전체를 다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대. 자식 키워보니까 알겠죠. 그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애밀 땐 지기, 내 속에서 나오기가, 아이고, 니 애미 잡아먹으라, 이래 싶다고도, 뭡니까? 아침 먹을 때만 해도 그래, 애밀 땐 점심 먹을 때. 엄마 그러면 그죠. 사라라 녹는 그 기분. 엄마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소리도 안 했는데 엄마 그 한마디에 하나님 그렇게 소박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기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기대치를 낮추셨는지 이놈의 인간들이 기억도 안 하려고 들어. 이놈의 인간이.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정말 소박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대. 야, 그러면 내 자신을 좀 나는 다독거려야 될 것 같아. 야,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 10년 전입니까? 그게 10년 됐습니까?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왜 미국에서 온 한인교회 목사님 왜 그때 부흥회 한번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죠? 기억나죠? 그죠? 집사님 그때 회식도 한번 해드리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내가 이해도 안 가고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뭐냐면 이분이 어디를 가다가 보면 우리는 뭐랍니까? 날 덥고 힘들면 아이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막 옆에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게 뭐 우리 앞에서는 입을 그런지 평소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여! 주여! 어디 가다가 조금 있으면 주여! 주여! 이러더라고요. 아이씨, 제신머리 없이 왜 저러시나. 같이 옆에 사람 가면 부끄럽게 옆에 사람 깜짝 놀라면서 많은 사람인가 그러지 않겠냐. 그죠? 같이 길을 가는데 지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디 길을 가는데 중앙시장 들어가는데 그 사람 만데 지집사람하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주여! 주여! 이러면 집사님 저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창피하지 좀. 근데 이분 자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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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걸 내가 아이씨 옆에 사람 안 지나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방법이 서툴다고 누구는 말할지 몰라도 이 교례 선생님제가 말하는 걸로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창피할지라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기억해냅시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대화하는 방법이었고 기도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면서 그 자매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매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자매님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믿음 가운데서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제 하나님한테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가까이 계신데 하나님을 기억을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입니까? 자식이 직장을 다니면서 엄마 생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가 아리까리해. 자꾸 아리까리해. 그래서 엄마가 사인을 준다고 막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막 동글배를 치고 막 엄마가 자꾸 진행해서 달력을 보고 막 자꾸 엄마 와 그러노? 와 그 뭔데? 라고 하니까 야가 장난치는 게인가 진짜 모르는 게인가 막 엄마가 불안하잖아. 엄마 생일이 다가올수록.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전날 저녁에 일부러 엄마 자기 생일이면서 자기 전날 저녁에 막 미역을 불러 샀는 게야 막 부엌에서 알아라. 근데 이 자식이죠. 기척이 없어. 그럼 엄마 마음이 불안하고 어떡합니까? 섭섭해질라 그래서 섭섭해질라. 그래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가 아무 반응이 없네. 아이고 내 팔자에 무슨 생일을 얻어먹을 기라고. 아이고 막 푸념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날 그 아들은 죽은 거지 이제.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어디에 계시다는 거?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가장 마음 깊은 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배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예배처가 되기 시작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하니까 부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정신이네요. 저 사람 우리 엄마든가 아이든가 그러면 엄마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아줌마인데 엄마라고 부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잠결에 일어나도 저분은 분명히 내 엄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안다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예배체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갈 기간은 참으로 짧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에
남은 기간을 그분과 함께 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이 정말 짧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의 동안 우리 생의 남은 기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건 사실은요, 막연하게 그 영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건 뭘 알고 있다고요? 영원을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영원을 알고 있어요. 영혼 말고 영원. 뭐라고요? 영원을 알고 있어요. 왜 영혼을 알고 있냐면 사람은 다 태어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제 영원히 죽는다는 걸 알아요. 부인하고 싶어도 뭡니까? 영원히 죽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숨이 그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어요. 영원을 다 압니다. 영원.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알고 있고, 부인하고 싶어도 있고, 우리도 뭡니까? 이 죽음이라는 문턱을 우리는 뭡니까? 넘어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어색하지 않고 낯설지 않는 거예요. 낯 많이 가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낯 많이 가리는 사람. 이양덕 집사님. 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잖아. 낯 많이 가리는 사람. 낯.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낯 많이 가리는 사람. 대부분 그렇죠. 낯 많이 가리죠. 그죠? 근데 사람을 만났을 때 낯을 안 가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집사님. 그러면 낯 안 가리는 이유는 뭡니까? 낯을 많이 가리잖아요. 그죠? 근데 낯 안 가리는 것은 왜 낯을 안 가립니까? 이종류 집사님인데 왜 낯 안 가립니까? 자주 봤었죠. 혜인이한테 왜 낯 안 가립니까? 자주 봐서, 매일 봐서. 목사님 매일 안 들어오는데 이러지 말고. 낯 안 가리고, 매일 자주 보니까 낯 안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익숙하니까 낯 안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익숙하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낯 가리는 거 아니에요. 어색하니까. 근데 그 사람도 자주 만나게 되면 뭡니까? 반갑고 낯 안 가리고 익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빈도수가 짧고 작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낯 가린다니까. 이상하다니까. 이게 내 집 아닌 것 같다니까. 하나님도 낯설고 막 하나님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하나님 부담 싫어요. 이런다니까.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 짧은 인생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매사에 기억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야 니네 집이다 이러면 그냥 촥 퍼지고 앉아가지고 막 침대에도 눕고 막 냉장고 꺼내가 내 집 냉장고니까 막 냉장고에 뭐 들어있고 이거 다 꺼내 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야 니 집에 하나님 물 어디 있어요? 하나님 화장실은 어딘데요? 하나님 뒷마당은 어디예요? 이러면 야 니네 집을 네가 몰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자주 안 봐고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이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어떡하실래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매사에 기억하셔야 돼요. 네. 또 그러나 또 삐딱한 사람이 하나님 나는 새 집이 좋아요. 아이고 내가 콧구멍이 2개라서 숨을 쉰다 내가 진짜. 저 새 집이 좋아요. 어색해도 그러지 말고 네?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매사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매사에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낯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낯설지 않아요. 그게 내 집이에요. 햇빛보다 더 밝은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이러잖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푸른 하늘 저편. 여자동이에요? 성동이에요? 경화동이에요? 그 내 집이 아니고 내 집이 저기 있다고요. 그 익숙한 내 집이 있다고요. 그 집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때가 이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찬송처럼 찬양처럼 예수님을 더욱더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임재 깊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하신 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켜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와 가까이 계신 주님,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기억하는 우리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만 기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나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랍니다.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새 생명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매사에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